나를 위한 어머니의 금식 기도. 내가 그나마 사람 굿이라며 살아가는 것은 어머니의 기도의 열매라 생각한다. 8년 전에 하늘나라로 옮기신 어머니는 평생 기도의 어머니셨다. 내가 6세 때 아버지가 일본에서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우리 사남매를 삭바느질로 기르시며 기도로 사셨다. 어린 시절 우리는 어머니께서 달그락달그락 재봉틀 밟는 소리를 들으며 잠들고 아침에도 재봉틀이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며 깨곤 하였다. 어머니는 바느질 일감이 밀릴 때면 한밤중에 나를 깨우시곤 하였다. 홍아, 일어나 찬송 한 곡 불러라. 애미 잠 온다. 그러면 철없는 나는 어머니께 불평했다. 어머니, 왜 자꾸 나만 깨우세요? 형이나 동생도 고루 깨우셔야죠. 이렇게 볼멘 소리로 항의하면 어머니께서 일러주셨다. 홍인이는 목사 될 사람 아니가. 그러니 너를 깨우는 거다. 어머니, 나는 목사는 안 될 깁니다. 네가 무슨 소리를 해도 목사 될 끼다. 내 기도가 이루어질 끼다. 그렇게 어머니는 새벽마다 내가 목사가 되도록 눈물로 기도드리셨다. 어머니의 기도 소리는 곧 방언 기도로 바뀌고 얼마 후 그 방언은 방언 찬송이 되곤 하였다. 잠결에 어머니의 방언 찬송을 들으면 마치 하늘에서 들려오는 천사의 노랫소리처럼 마음에 따스함과 평안을 주었다. 내가 남양만에서 목회하던 때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다. 앞에서 쓴 바와 같이 젖소 양돈 단지를 만들어 주민소득 증대 사업을 펼쳤다가 큰 빚을 지고 고생할 때 내가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는 모습을 곁에서 보시고는 금식 기도를 시작하셨다. 1월 추울 때였다. 날도 추운데 금식하시려는 어머니가 염려스러워 나는 간곡히 말렸다. 어머니, 노인이 이런 날씨에 금식하시면 몸 상합니다. 잘 드시고 편안히 지내십시오. 그러면 어머니는 이 애미가 아들 목사 위에 도울 것이 기도밖에 더 있겠냐. 말리지 마라. 내 건강은 내가 알아서 하마 하시며 금식 기도를 멈추지 않으셨다. 나는 마음이 쓰여 아침 저녁으로 어머니 괜찮습니까? 웬만하면 그만하시지요. 문안드리며 금식을 멈추시길 권했다. 그런데 어머니가 금식 4일째쯤 되는 날 새벽 기도 후에 내 방으로 오셔서 밝은 얼굴로 말씀하셨다. 김 목사, 내 오늘 금식 기도 마쳤다. 어머니, 무사히 마치셔서 다행입니다. 어머니께서 저 때문에 이 추운 날씨에 금식하시는 게 많이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 이제 안심해라. 내가 금식을 끝낸 것은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 영음을 들었기 때문이다. 영음을 듣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경우를 일컫는다. 나는 궁금하여 어머니께 물었다. 그래요? 어머니, 무슨 음성을 들으셨는데요? 기도 중에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아들 목사가 지금은 어려우나 42살이 지나면 괜찮아지느니라 하셨다. 나는 이 말을 듣고 의아하여 물었다. 어머니, 좀 이상하네요. 혹시 노인이 금식하시느라 기운도 없고 하여 테레비 소리를 헛들은 거 아닌가요? 네가 내 말을 안 믿는구나.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란 증거가 있다. 나는 더욱 의아해서 여쭈었다. 어머니, 증거가 있다뇨? 하나님의 음성이 팩스로 온 것도 아니고 녹음이 된 것도 아닌데 무슨 증거가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증거라고 하는 것은 그 음성을 들은 후에
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이 왔기 때문이니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의 체험을 해본 사람은 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주로 세 가지 확신이 함께 임한다. 마음에 넘치는 기쁨과 입술에 터져나오는 찬양과 온몸으로 솟구치는 감사다. 어머니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후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기도에 응답받은 증거인 것이다. 나는 긴가민가 하면서도 더 묻지 않고 그냥 넘어갔다. 그런데 그 이후로 마치 실타래 풀리듯이 문제가 해결되어 가더니 그 많던 부채도 다 갚아버리고 2년이 지나서 42세 되던 해 초부터는 생각지도 않았던 길이 열리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어머니께 어머니, 2년 전에 금식 기도하시다 영음 들으셨다는 말이 이제 지나보니 일리가 있네요. 그때 일러주신 대로 42살 되고부터는 모든 일이 물 흐르듯이 잘 풀려나갑니다. 했더니 어머니께서 환한 얼굴로 그럼 하나님의 약속인데 여부가 있겠냐. 나는 그 일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다 하시면서 나에게 한 가지 충고를 하셨다. 나는 지금도 그때 어머니의 충고를 잊지 않고 살아간다. 아들 목사야, 이 애미가 너에게 꼭 일러줄 말이 있다. 내가 보기에 너는 다 좋은데 기도가 부족하다. 목사가 무릎 꿇고 기도드리는 시간이 많아야지. 넌 장사꾼처럼 가방 들고 뛰어다니기만 하니 영적인 목사가 되겠느냐.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기도하는 목사가 되거라. 어머니, 염려 마세요. 어머니 보시기엔 제가 늘 부족한 것 같아도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존경한다고 합니다. 야야, 쓸데없는 소리 말아라. 사람들이 네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 존경한다는 것이지. 알아봐라. 어찌 존경하겠느냐. 이 애미가 볼 때는 하나도 존경할 게 없다. 어머니는 88세에 몹시 아파 누우시게 되었다. 걱정이 된 우리 삼남매는 쾌차시기를 기도하며 간호하였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병석에서 일어나시더니 말씀하셨다. 얘들아, 이번엔 내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2년 뒤인 90세의 나를 불러가시겠다고 말씀하셨다. 하시고는 건강해지셨다. 그 후 90세 되던 새해에 세배드리던 우리에게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올해는 내가 하늘나라로 가는 해다. 너희도 그리 알고들 있어라. 어머니,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100세까지 사셔야죠. 2년 전 아플 때 하나님께서 90에 데려가겠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데려가시는데 기쁨으로 가야지 세상에 더 미련둘 게 무엇이 있겠느냐. 확신 있게 말씀하시고는 바느질을 잘하시는 어머니인지라 입으실 수의를 손수 지어 놓으시고 자신이 묻힐 묘자리까지 스스로 정하셨다. 경남 함양에 있는 지리산 두레마을에 계시던 때라 두레마을 안에서 햇볕이 잘 드는 양지 쪽을 짚으시며 내 무덤 자리다. 이곳에 묻어주라 하셨다. 우리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설마 금년에 돌아가실까 했는데 그해 5월에 알아 누우시더니 보름 정도 병원에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가셨다. 어머니가 의식을 잃으시기 전 마지막 남긴 말이 있다. 모든 것이 감사하다. 어머니가 겪은 고생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내가 6살 때 아버지가 소천하신 후 남긴 유산이 달랑 재봉틀 한 대였다. 그 재봉틀로 삭바느질 하시며 사남매를 모두 대학까지 보내셨다.
그러니 어머니가 겪은 고생이 오죽하셨을까. 그럼에도 세상을 떠나시면서 남기신 모든 것이 감사하다는 마지막 말씀이 늘 잊혀지지 않고 내 귀에 생생하다. 그리고 나 스스로도 다짐하곤 한다. 나도 언젠가 땅에서 하늘로 옮겨갈 때 어머니처럼 그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떠날 수 있도록 살아야지 하는 다짐이다. 고문 후유증으로 다친 몸을 회복하다. 나는 1974년과 75년에 걸쳐 옥살이를 했다. 74년 1월 17일에 체포되어 중앙정보부 조사실을 거쳐 서울구치소, 양양교도소, 수원교도소를 옮겨 다니다가 1975년 2월 15일에 석방되었으니 13개월간 갇혀 지냈다. 1973년 가을에 유신헌법이 발표되고 유신체제가 시작되면서 시민들의 저항을 막고자 긴급조치가 1호부터 연달아 공표되었다. 그 내용이 어마어마하여 유신체제 반대 시위를 하면 사형까지 내릴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해가 바뀌어 74년 1월 8일에 성남 주민교회의 이해학 목사가 청계천 판자촌 나의 목회지로 찾아왔다. 이해학 목사는 순수하고 정의롭고 인정이 깊은 목사다운 목사였다. 대화는 자연히 유신헌법과 긴급조치로 돌아가 이런 악법이 있을 수 있느냐? 민주주의 국가에서 표현과 집회의 자유가 기본인데 반대 시위하면 사형까지 시키겠다니 이럴 수는 없다. 성직자들이 나서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 목사나 나나 둘째가라면 서러울 행동파이었기에 그날부터 성직자들을 모아 유신헌법 반대 시위에 나서기로 합의하였다. 거사일이 1월 17일이었다. 종로 5가에 있는 기독교 회관에서 시위하고 유신헌법을 반대하는 유인물을 뿌렸다. 바로 현장에서 중앙정보부 요원들에게 체포되어 남산에 있는 정보부 지하조사실로 끌려갔다. 그로부터 2달간 죽을 고비를 넘겼다. 아침 저녁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날 천국으로 데려가 주십시오. 더는 견디기 어렵습니다. 였다. 김진홍, 너 평양 언제 갔다 왔어? 취조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그 말을 듣고 황당하여 대답하였다. 보소, 내가 대구 사람인데 길을 알아야 평양을 가죠. 이 녀석, 넌 빈민촌에서 주민 조직하고 데모 선동하고 하는 짓이 평양 가서 밀봉 교육받고 온 놈이 틀림없어. 가장 힘든 건 잠을 재우지 않는 것이었다. 밤새 한잠 안 재우고 자기들은 사람을 바꿔가며 취조하지만 난 혼자 당하려니 힘들기 그지없었다. 새벽녘에 잠이 쏟아질 때는 잠만 재워준다면 지금 사형장으로 데려간다 해도 도장 찍고픈 마음이었다. 그런데 고문하는 이들도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어서 고통은 주지만 상처는 나지 않도록 하는 기술이 있었다. 그러나 맞지 않으려고 몸을 피하다가 잘못 맞으면 크게 다치는 경우가 있다. 어느 날 주먹질 발길질을 피하려다 왼편 옆구리를 호되게 맞았다. 이 상처가 화근이 되어 호흡하기 어려울 정도로 통증이 심해졌다. 숨을 들이쉬면 옆구리가 끊어질 듯 아프고 숨을 내쉴 때는 온몸에 바늘로 찌르는 듯한 고통이 몰아쳤다. 자고 나면 목에서 핏덩이가 뱉어지곤 하였다. 지금 몸무게가 65kg인데 그 시절 37로 내려갔다.
그 지경이 되니 잇몸에서 피가 나고 이가 흔들려 콩밥을 씹으면 시큰거려서 밥을 먹을 수 없었다. 그래서 어차피 제대로 씹어 먹지도 못하니 이참에 금식하며 기도하자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옆구리를 움켜쥔 채로 하나님, 제가 죽게 된 걸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내가 데모 한 번 하고 30대의 삶을 마치면 아무 공로도 세우지 못하고 그냥 가야 하는 겁니까? 나를 치료하셔서 일꾼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숨을 헐떡이며 기도드렸다. 그러던 차에 4월이 지나니 유신헌법을 반대하다 들어오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방이 모자라 나처럼 독방을 차지하고 있던 정치범들의 방에도 한 명씩 더 배치되었다. 어느 날 내 방에도 한 명이 들어왔다. 28세 젊은이로 전주고등학교를 졸업한 김용상 군이었다.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 진학을 하지 않고 요가 수련에 매진하였다. 인도도 다녀오고 지리산으로 들어가 용맹정진한 인물이었다. 그가 내 방에 들어와 내 몸을 살펴보더니 물었다. 선배님, 몸이 왜 그렇습니까? 조사 과정에서 몸을 다쳐 후유증으로 고생 중이요. 염려 마세요.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시면 건강은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거침없이 말하기에 의아하여 물었다. 자네는 직업이 의사이신가? 아닙니다. 의사는 아니지만 의사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의사 위에 있는 사람이면 수의사겠네? 아닙니다. 요기입니다. 요가 수련을 전문으로 하는 수행자를 요기라 한다. 나는 다음 날부터 김용상 요기로부터 요가를 기초부터 제대로 배우게 되었다. 왼종일 방에만 있으니 남는 건 시간뿐인 처지여서 차근차근 수련해 나갔다. 20일 가까이 지나니 통증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한 달쯤 되니 건강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 요가 수련을 마치고는 성경 읽기와 기도에 1시간씩 몰두하는 것이 나의 일과가 되었다. 그렇게 하기를 2달이 지나자 건강에 자신감이 생겼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몸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시려고 김용상 군을 내 방으로 보내신 것이라 생각하여 감사드렸다. 13개월 옥살이를 하다가 형 집행정지로 석방이 되던 날, 나는 집으로 가지 않고 세브란스 병원으로 직행하여 종합 검진을 받았다. 검진 결과를 담당 의사가 일러주었다. 모든 부분이 정상인데 심장이 보통 사람보다 특히 더 강합니다. 난세에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말고 목회 잘 하라고 하나님께서 강한 심장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는 집으로 돌아와 건강에 문제없이 생활하게 되었다. 요가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에 대해서는 4장 참장기도 193쪽에서 자세히 다룬다.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